자, 8장은 고엘에 또 맞춰져 있다고도 얘기를 했지만 제자도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고엘은 결국 누가 할 수 있느냐라는 원칙적인 물음이 있다면 바로 고엘을 실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전이받은 자만이 가능하다. 즉 하나님의 전이된 자, 하나님의 사상으로 완벽하게 도제된 자들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가요? 병 고치는 거 베드로가 병을 고쳤을 때 뭘로 나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거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안전뱅이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맞죠? 무슨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분의 것이 있는 거죠. 자, 봅시다. 18절입니다. 8장 18절부터 오늘 쭉 다 해버립시다. 자, 예수께서 많은 무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장소를 이동하셨을까요?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특징이 있죠. 유대인들의 특징. 첫 구절을 대전제로 쓰던가 아니면 첫 구절을 다음 내용들을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니까 묵시 문장이 존재한다고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우리나라 말로 묵시 문장이라는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묵시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합니다.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신의 길이라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율법학자에 대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문구만 들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학자는 대부분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대부분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기반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어디 곳이라면 나는 가겠습니다라고 자기를 또 드러내려고 한 거예요. 그런 이거 모르고서는 배경을 모르고선 설명하니까 참 이거 해설하기 어렵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런 해설을 한 사람이 뭐 성경 해석학자들 제외하고는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구나. 거부의 의사였어요. 그의 모든 행실들을 알고서는 거부한 의사였다. 그러면서 또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제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시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라라.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여러분 18절부터 22절까지 묻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도라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야 제자도가 가능하고요. 또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함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러분, 장래 문화가 여러분 언제부터 등장했다고 장래 문화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 사상 안에서는 장래 문화가 원래 유대인들 문화 안에서는 장래 문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 지방에 있는 지방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는 거죠.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보내드리는 작업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지금 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라고 나오죠? 이미 로마식, 헬라식 장례 문화가 이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증거가 너무 많이 등장하거든요. 고고학 자료들 중에.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예, 그러고는 배에 오르시고선 제자들도 결국 뒤따라갑니다. 맞아요? 갑자기 그런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서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땠다고요? 예, 지금 위에 제자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시. 제자도 이야기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두 번째, 장사하는 문제를 통해서 세상 문화와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넌 날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예,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폭풍우 사건이에요. 자, 제자도하고 연관성이 있다면 이거는요,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도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신뢰하고 같이 누워서 편안하게 있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수연이가 그 저기 뭐야 수학 문제 곱셈 뺄셈을 잘 못했어요. 네, 네.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얘 큰일 났다고 저를 당장 암사동으로 오라는 거예요. 큰일 났대요. 난리가 났대요. 아니 강의하고 있는데 계속 전화 오고 있지. 대학원에서 강의하다가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화를 끊으니까 너 전화 왜 안 받니?서부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저녁 늦게 갔어요. 그랬더니 수연이가 이 곱셈을 모른다 그러길래 별일 아닌데요. 제가 그랬어요. 곱셈 모른다고 혹시 사회 나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되냐고. 그랬더니 얘 좀 봐, 얘 좀 봐.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나 그렇게 공부 많이 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뭐 같아요? 너는 그래도 지금 밥벌이도 하고 뭐도 하고 너는 그래도 세상에 명예라도 있잖니? 너는 그래도 시간 강사라도 너 인정하는 교수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랬어요. 나 빚만 남았어. 나 공부하느냐고 빚만 남았어.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계속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아빠가 이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네. 뭐하네, 뭐하네. 그거에 이제 수연이가 폭발을 한 거예요, 4학년 때. 할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랬다고 그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렸어요. 이게 크리스찬 교육이니? 이게 청교도식 교육이니? 여러분, 아이에게는 혹시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아이에게 인권이 없어요? 인권을 말살하고 계속 아이를 그렇게 가둬놓고서는 하는 전체주의식 사고로 애를 계속 죽이는데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속 막 그러는데 얘가 참을 만큼 얼마나 많이 참았겠어요. 의사소통 안 돼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우리가 자꾸 세상의 교육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 잘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결국 빚만 남아. 김민석 총리 보세요. 지금까지 빚을 갖고 있대잖아. 좀 김민석 총리 보면 짠해요.
여러분, 한 달에 학자금 대출이 뭐? 260만 원? 나보다 더 나가더라고요. 저도 한 19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곧 갚아. 그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었어. 근데 아직도 갚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는 건지 아시겠죠? 제가 정치 얘기니까 안 할 거예요. 자, 그다음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해요.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한결같아요. 위에 제자도를 설명하면서 한결같이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그래요. 제자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 믿으신다면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요?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뭘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 저분께 복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역시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그 메시아이셨군요. 이래야 돼요? 여전히 제자도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맞죠? 28절 봅시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 이르셨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나오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와 마주칩니다. 이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어, 지금 귀신이 들린 그 원인에 대해서 또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그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요, 귀신하고 말하고 있어요. 맞죠? 대상이.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곳이 어떤 곳이었기 때문에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자들을 여길 왜 데려오셨을까?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28절에 있는 이 맥락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이라 그랬어요. 동쪽이에요.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가다라가 그때 당시에 여러분 귀신들의 집합소, 귀신들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귀신이 우글우글 득실득실하던 지역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가셨을까요? 그걸 가기 전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건을 왜 제자들에게 보이셨을까요? 귀신들도 알고 떤다, 메시아를. 귀신도 제압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도를 전이받아라. 도제되어라. 이 얘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좀 어려웠나 봐요. 마태복음이. 그거 보더니 메일이 왔어요. 교수님, 성도들은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딴지를 걸길래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문법 훈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뭐 뭐라 그랬더라? 아무튼 공부를 12년 동안 했는데 내가 또 해야 되냐고. 여러분, 공부를 12년 동안 했는데 내가 또 해야 되냐고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아니요, 그걸 떠나서 문법 훈련 언제부터 가르쳐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는 게 문법 훈련 아니에요? 안 한 거라고. 자, 또 봅시다. 그러면서 거리에 멀지 않은 곳에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합니다.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들 속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돼지가 많았다라는 것만 봐도 여기가 어떤 동네인지 아시겠죠?
부정한 동네, 귀신이 드글드글한 귀신의 천국이라고 불린던 그런 동네였다는 배경만 이해해도 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로 오셨을까? 이걸 알게 하는 거죠. 모든 우상들, 모든 신들을 제압하는 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알리고 싶으신 거죠. 이걸 그래서 성경 해석학자 B.S. 차일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신 최초의 사건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됐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는 일제히 어떻게 됐다고요? 비탈진 도둑으로 내리달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거 지금 누가 목격했어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따라온 제자들. 그리고요, 거기에 있었던 이방인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마을로 뛰어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맞아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와 뭐라고 얘기할까요?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예수. 왜 그랬을까요? 장사가 안 되니까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이제 확실하게 이 귀신들을 제압하는 존재임을 알았어요, 이들도.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먹고 산다고 여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합쳐서 나는 귀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 단락이 왜 들어갔을까요? 제자도를 설명하는 18절부터의 단락에서 마지막 단락에 왜 이야기가 들어갔을까요?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미련을 갖고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설명하시려고 이 내용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고해를 실행하는 자는 누구다? 제자도를 가진, 즉 도제된 자다. 근데 이 도제된 자, 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 문화에 빠져서 그것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다. 그 세상 문화를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악한 영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